자, 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남녀를 대상으로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을 보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이 하루에 영국 남자들이 거울을 몇 번 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에? 2번? 3번?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0번. 생각보다 적게 얘기하는데 영국 남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더니 평균 하루에 27번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자는 몇 번을 볼까요?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50번 아래. 에? 40, 43 땡 아래. 42 땡. 39 땡.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물이 나갈 것 같아서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접하게 맞췄는데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남자보다 많긴 하는데 영국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거울을 34번 본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울을 34번 보는 영국 여자를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평균으로 내보면 30분에 한 번씩 거울을 본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더 다르게 나왔습니다. 20대는 하루에 평균 거울을 보는 횟수가 남녀가 거의 비슷했는데 52회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60대는 평균 5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여기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 저기 이름이 뭐였지? 건우지. 건우 한 번도 안 보고 외모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뭐 그냥 자신 있어 이렇게 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양치를 할 때도 거울을 보죠.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번 거울 보고 나 오늘 교회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충만성전에 와서도 나는 거울 한번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거 해서 나는 여기 교회 와서도 거울을 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해. 아까 화장실 가서도 열심히 보던데. 근데 이처럼 우리는 거울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수시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잘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는데 그럼 우리의 내면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어떻게 점검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떻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점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다 비춰보면 될까요? 말씀,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을 말씀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는 것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내 믿음을 점검하고 비춰볼 수 있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알고 싶으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이 지금
잘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잠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1장 1절 말씀을 우리 오늘 읽었는데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왜? 추예요, 추. 자, 저게 뭐 하는데 쓰이는 물건, 계속 좀 띄어놔 주시면 안 될까요? 저게 뭐 하는데 쓰이는 물건이냐면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이죠? 추인데 추는 뭐 하는 물건이죠? 그렇죠. 무게를 재는데 쓰는 물건이에요. 요즘에는 그 계량기가 나와서 디지털 계량기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재는 몸무게도 다 아주 숫자로 정확하게 몇 점 몇 그램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울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추를 가지고, 자, 추에 보면은 저 오른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네, 오른쪽에 갈고리가 달려 있고 왼쪽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저기 추가 달려 있고 왼쪽에 갈고리가 있죠. 그러니까 추가 이제 그 쇳덩이로 돼 있는데 이 쇳덩이의 무게를 딱 이제 몇 킬로그램인지를 안 다음에 그거에 맞게 저기에다가 저 추는 보통 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만큼의 고기를 이렇게 팔거나 살 때 쓰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쓰던 물건인데 예수님 시대에 또 초대교회 시절에 또 그 이전의 시대에는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런 쇳덩이나 돌멩이로 된 추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해 주셔서 시장 경제가 잘 활성화되어 있었고 상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정과 거짓 거래의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조차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추를, 그 당시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추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추를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무거운 추, 하나는 가벼운 추. 그래서 두 개의 추를 사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이제 물건을 살 때, 특히 곡식을 살 때, 뭐 보리를 살 때, 쌀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무거운 추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추를 달아서, 그러면 무거운 추와 동등하게 저울이 맞춰지려면 곡식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더 무거운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kg라고 얘기는 하고 4kg짜리 추를 가지고 와서 이거 3kg다. 그리고 무거운 추를 이용해서 곡식을 더 사는 겁니다. 또 가벼운 추를 이용할 때는 물건을 살 때 이용할까요? 팔 때 이용할까요? 물건을 팔 때 가벼운 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는 3kg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2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물건을 가벼우니까 조금만 이제 팔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깁니다.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부정과 거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그 추로 이웃들이 속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속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속였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아싸, 오늘 추 이거 갖다가 곡식 팔아가지고 나 이익을 남겼네. 야, 나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나 완전 범죄했어. 나 진짜 똑똑하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야, 이거 방법 내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나 이게 이익을 많이 봤어. 나 똑똑해.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과 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너무나 점잖하게, 너무나 정직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지내면서 거짓말 단 한 번도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번 주는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있을 수 있죠. 하면 진짜로 없어요? 쉽지 않죠.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있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서 교묘하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좀 땡땡이 치고 싶어서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나 오늘 좀 아픈 것 같은 막 꾀병을 부려서 학교 조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웃는 사람 지금 약간 수상한데 있어요, 없어요? 약간 내가 아픈 걸 안 아픈데 그냥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막 되게 심각한 척 해가지고 학교를 막 조퇴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오늘 좀 몸이 진짜 나 안 좋아서 학원 못 갈 것 같다고 진짜 별로 안 아픈데 막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학원 안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나 돈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부모님한테 그거 얘기하면 안 사줄까 봐, 또는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까 봐 굉장히 무엇인가 중요한 게 필요한 것처럼 얘기해서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약간 거짓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아주 그냥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오늘 꾀병 아주 그냥 마음에 들었어. 나 오늘 연기 완벽했어. 이러면서 나 자신을 굉장히 흐뭇하게 하잖아요. 나 오늘 이번 작전 좋았어. 부모님한테 이번에 10만 원 뜯어내는데 나 부모님 확실하게 믿으시네. 그러면서 속으로 나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아주 사소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해요. 나 이번에 거짓말한 거 안 들켰다. 나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를 통해서, 저울을 통해서 막 속이고 다니는데 본인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역겹다, 토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거짓과 속임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토할 정도로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아예 뭐 이 정도 거짓말 정도는 뭐 그냥 애교로 봐주시겠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저지르는 작은 거짓말, 속임수 하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은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토할 정도로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도 그 조금의 재산을 완전히 다 드리지 않고 자기는 다 드리는 것처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깝거든요. 조금의 재산을 좀 떼어놓고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범죄예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고 조금의 재산을, 그 재산이 아까워서 그것을 남겨두고 했다고, 거짓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너무너무 우리는 거짓말에 무뎌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자, 교만.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그렇죠. 또 오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사람을 대할 때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두 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할 때 가벼운 추를 내밉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가벼운 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자기에게는 무거운 추로 잣대를 댑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무거운 추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기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화를 내고 정말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추를 두 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무게나 나를 대하는 무게나 동일하게 여기고 생활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무게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사람들을 만나겠죠. 대화를 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다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기는 만큼 여러분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를 토해낼 정도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